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겨 두려워했던 것과 죄를 사랑한 모든 날들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붕괴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포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세대를 기경하여 회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골방의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승미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깨끗한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드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거룩함과 진리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린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의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4월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로 저희 드리고 있죠. 이제 5월에는 드디어 방구석 1열 예배에서 벗어나 라이브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이 모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주일날 또 카톡창을 기다리면서 언제 링크가 올라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영상 예배 후 부서별로 또 단톡방에서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두 번째 말씀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책들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1절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직분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선물로 주신 직책은 왜 주셨는지를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역시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성도란 무슨 뜻이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거룩한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시킨 것이고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분명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 어떤 방식?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원뜻은 뭐냐면 위골된 뼈, 어긋난 뼈를 맞춘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어긋난 팔과 다리는 어떨까요?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혹은 우리의 가족 간의 삶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주신 각 지책들은 세상 방식 때문에 어긋났던 뼈들을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맞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긋난 뼈를 원래 자리로 맞춰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불편하고 아프고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해가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나 행정적인 조직이 있고 직책들이 다 이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적인 조직은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5절 말씀.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람이 준 게 아니고요. 사람의 행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직책을 임명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맡은 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가 해야 됐던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맡은 일은 씨를 심는 것이고 아볼로가 맡은 일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심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건 물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건 그들 모두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친히 그 직책을 정해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주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딩, 만들어진다,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보다 나 자신, 우리를 세우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등한히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럼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의 원칙이 아니고요.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성경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이나 다른 이론들이 삶의 원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내가 오늘은 이것을 꼭 해봐야겠다.
라고 적용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것은요, 하루의 적용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시 13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손과 발과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고는 교회를 완성되지 않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흠이 많은, 늘 주저주저하고 생각은 하지만 결정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하는 것이 더 쉬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완성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뇌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팔이, 우리의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피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까지 순환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우리의 지체를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몸에 붙어 있기만 해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과 이 영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이유는 많겠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혹은 교회가 싫어서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떠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자신이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던 상관없이 모든 직책은 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광은요, 몸의 구석구석 어디도 비켜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이 함께 가는 그곳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특권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의 앞에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책을 맡은 리더님들은 힘써서 하나된 유니티에 힘써야만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마치 침묵을 도모하듯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냐?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회복과 화해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끊임없이 어려움과 그리고 분열됨과 전쟁과 다툼에 대해서 회복과 화해와 하나됨의 공동체로 나가게 될 때 승리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르면요, 인류는 다른 사람들과의 풍성하고 다양한 관계를 교류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타인에 대한 아주 강력한 관심입니다. 나를 넘어서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때문에 나의 이웃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쁨으로 내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전쟁으로 적대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럼 없이 타인을 초대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나를 이용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다 알게 되면 나를 지금보다 더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왜 이런 생각에 빠지냐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에 등장하는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면요,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잠자는 사람 빼고, 근데 그 잠자는 사람도 손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이 핸드폰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뿐이에요. 그냥 타인이 어떻게 사나 확인만 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도움도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상황을 이제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연합, 유니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죄와 어둠의 통치자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감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됨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것은 곧 우리 역시 새로운 행동의 양식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타락한 양식에 또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수없이 올라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있고요. 정말 둘만 있어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고 어디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바운더리, 말씀 안에서의 경계를 치는 그 단정한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간음과 강도, 도둑질, 살인을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원망과 풀리지 않는 분노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다면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말씀의 적용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5월 첫째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이면 하나됨의 또 다른 표시 중에 하나인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 그 하나됨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력이 넘쳐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비록 아직 연약해요. 그리고 나는 어쩌면 또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은요, 작은 컵이든 큰 컵이든 각자의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과 그리고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인하여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요, 대중을 선도하는 유행과 문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교리적인 탈선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적인 언어와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상을 품고 원리와 구원의 승리를 이어가는 법을 교회를 통하여 조금씩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이루어지는 적용, 말씀의 나눔과 적용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리고 무엇을 배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이 그것을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희 딸이 한겨울에 여름에나 입을 법한 얇은 원피스를 입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얼마나 냉깡을 부렸던지. 그것을 입고 외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한 부모님의 조언과 훈계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좋지 않은 음식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배우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 되신 분들은, 그리고 부모 되신 분들은 인내와 사랑과 말씀 안에서 인도해 가셔야만 합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합니다. 어쩜 저렇게 순수하고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이런 기쁜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한 가지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직 어리고 아직 단순해서 그 청년이 선택하게 될 하나의 선택이 장차 그 청년의 인생에 어떤 일로 영향이 나타내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게 좋은 것 같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것의 마지막 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맡은 직책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거짓과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순수해서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몰라 위험에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 그래서 아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아직 교회 안에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고 순수하고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 청년들, 어쩌면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흔들리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열방교회는 여전히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연약함으로 위골된 뼈가 있다면 맞춰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의 아멘. 하나님, 열방교회 하나님 머리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 안정감과 하나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이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연약함을 온전히 맞춰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연약함 뼈가 하나님 어긋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하나님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연합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에 주신 강력한 무기, 강력한 능력은 바로 이 하나됨의 역사인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연합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됨의 유니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월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됨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이제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원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수에 발이 걸려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미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 온전한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 교회 안에, 하나님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위골된 곳이 있다면 주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맞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요동하며 사는 것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나난 밤으로 바라보리라. 어쩌는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거룩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며 모든 자로 화목하게 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